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처음 눈을 뜨면 부모를 만나고 가족을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스승을 만나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태초에 온 세계가 창조되고 오랜 역사 속에서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엘리 비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알버트 슈바이처도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은 누군가와의 만남을 나누는 순간이다. C.S. 루이스도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만나는 순간 나와 그 사람 모두가 영원히 변한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는 분도 만남은 무엇보다 인생의 보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남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남이라는 모험이라는 책에서 만남을 통해 처음 느끼는 감정은 혼란스러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두 사람의 세계를 전복시키고 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흔들림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접촉점에 만남이 존재하지 않고 마주침만 존재했다는 근거가 된다. 단순히 마주침이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만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남은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 사상과 양식을 받아들이는 행위 일체입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성장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고 타 종교인이지만 우리 사회에 큰 영감을 주었던 법정 스님이 만남에 대한 글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엄마에게 태어난 것만으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동물적 나이만 있을 뿐 인간으로서의 정신 연령은 부재다. 반드시 어떤 만남에 의해서만 인간이 성장하고 또 형성된다. 그것이 사람이든 책이든 혹은 사상이든 만남에 의해 거듭 형성해 나간다. 만난다는 것은 곧 눈뜸을 의미한다. 만난다는 것은 곧 눈뜸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믿음의 눈을 뜨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더욱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여자의 처지에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독특한 역사와 거주민을 지닌 땅입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상류층과 제국에 도움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죠.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영토 곳곳에 정착했고 아수르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다른 인종과의 결혼을 강요당했습니다. 이어서 아수르 사람들은 제국 곳곳에서 여러 민족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끌고 와 정착시킵니다. 이들도 정책에 따라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강요당합니다. 이때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피가 섞인 혼혈 인종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항상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유대 지역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동쪽 해안선을 따라가거나 서쪽 베레아 쪽으로 우회하며 다녔습니다. 그렇게 가면 길게는 며칠을 더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또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십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본문에 나온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은 반드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또는 통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개인적인 편리함을 위해서 가장 거리가 짧고 빠른 길을 택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은 이 두 번째 이유에 많은 힘을 실어둡니다. 만약 예수님이 빠르게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더라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틀을 머무시는데 이를 거절하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예수님은 전날 온종일 걸으시고 이날도 6시까지 걸으셨기에 매우 피곤해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시간은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법과는 좀 달라서 해가 뜨는 때부터를 12시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새벽 6시에 해가 뜬다고 하면 이들은 이때부터 12시가 되는 겁니다. 쉽게 계산하려면 우리 시간에서 6시간을 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시간으로 6시에 도착하셨기에 우리 시간으로는 해가 가장 뜨거운 낮 12시에 우물에 이르신 겁니다. 수가에 이르러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 랍비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통념상 예수님 같은 분은 절대 이런 여인과 말을 나누시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당시의 관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남자들은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유대 전통이나 탈무드에 보면 여성들은 사악하다고 여겨서 순진한 남성이 그 꼬임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여성과의 만남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랍비들은 자신의 아내를 포함하여서 어떤 여자와도 집 밖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일을 매우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부정해질까봐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을에서 음식을 구하고 돌아온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만 따로 말은 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동사는 깜짝 놀라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단어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놀라는 반응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큰 기적을 보고 놀랐던 것처럼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라 기적과도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만남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샌프란시스코 자선 단체인 글라이드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3시간의 점심 식사를 경매로 내어 놓았습니다. 글라이드는 노숙자와 중독의 재활을 위해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 경매를 통해서 수십억에 낙찰받기도 하고 2022년도에는 1,900만 달러, 이는 하나로 264억이나 되는 큰 금액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워런 버핏과 함께 3시간 점심을 먹으면 인생이 과연 뭐가 바뀔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얼마나 돈이 많길래 수백억을 들여서 점심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점심 식사를 한 사람들은 식사 후에 느낀 점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 주신 워런 버핏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1원까지도 아깝지 않은 식사였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이 그날 참석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업과 개인 생활의 미래 관점에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워런 버핏과 3시간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수백억이라면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야 할까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점심 식사를 경매로 내놓는다면 얼마의 낙찰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죄인, 신과 피조물이라는 넘어설 수 없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보다 축복된 만남은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남자가 물을 달라는 요청에 놀라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선물은 같은 구절에 말씀하는 생수와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생수는 고여있는 물이 아닌 계속 흐르는 강이나 샘물처럼 스스로 솟아 넘치는 물을 뜻합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는 이런 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는 상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마시는 생수, 흘러나오는 생수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시는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물을 마시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에 나오는 솟아난다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자리를 박차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 동사가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력으로 가득하여서 죽어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고 활력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력 가득한 물을 마신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해집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만국 중에 선포합니다. 두 번째 현상은 생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을 창조해낸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시면 성전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동쪽으로 가면서 물을 잽니다. 처음에는 물이 발목까지 올라오고 천척을 가보니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또 천척을 가보니 물이 허리에 찼고 또 천척을 가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런 현상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즉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은 곳이 번성하고 살아나고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죠.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자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의 과거를 알아맞힌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5번이나 남편이 바뀔 만큼 처참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하면서 남들의 길에 다니지 않는 가장 뜨겁고 더운 시간에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앞에서 워런 버핏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마 우리 중에 워런 버핏을 만나서 식사를 한 분이 계시다면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나 워런 버핏과 식사했다고 자랑하며 다닐 겁니다. 유명한 연예인 또 정치인 재벌 총수가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나 누구누구 봤는데 화면보다 더 멋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저기 말을 하면서 다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참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이 여자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이틀을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그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주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물은 흘러갈 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것 그 자체는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수를 가둬두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썩는 물이 되고 다 증발해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누구든 큰 감격을 받아도 그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사라지고 소멸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고 그렇게 흐른 생수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면서 계속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물이 닿는 곳마다 주님으로 인해 포로가 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 LA에 무디고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시는 아버지 밥상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특수 사역을 하는데 말 그대로 노숙자에게 밥을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이 무디고 목사님은 홈리스 재활 사역에도 병행하면서 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재활하는데 도움을 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히 먹이고 베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유하는 사역에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도록 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LA 다운타운을 누볐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세요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도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자신들도 노숙자의 삶을 살아왔고 상처와 중독의 심각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더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 흘러서 그들의 상처와 중독들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인간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 그 생수가 몸에 닿을 때 가능해집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무디 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숙자들은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면 누구보다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이 사역은 LA 다운타운을 넘어서 미국 50개 주로 사역을 확대하려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노숙자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기피하고 사회의 패배자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마리아 여자가 받은 만남의 축복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을 살펴볼 때와 이름 없는 평범한 여인의 모습을 살펴볼 때의 차이점이 있죠. 우리와 너무 닮아 있는 한 여인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것에 놀라움과 동시에 우리도 그 은혜가 멀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가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하게 듭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을 만나 생수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도 하나님의 생수를 마신 자가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기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기쁨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주변에 그 생수가 흘러가 그곳에 죽어있고 시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